교회 여러 부서가 있죠. 보통 7개 부서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일이 많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 그 부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화도 많고 또 할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기쁨도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 하나님이 올 한해도 힘 주시고 또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신명기, 보통 이제 신명기서에서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 설교, 신명기는 보통 3개의 큰 설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모압 땅에서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부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힘써서 애써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백성들과 헤어져야 돼요.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떠나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간 이제 걱정스럽지 않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벌써 여러 번 실패했었거든요. 이전에도 또 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해서 다시 이렇게 도리도리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끝나가고 가까워 오면서 이 광야의 시기가 끝나가면서 이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죠. 자식들을 잘 키워놓고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을 남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2절 거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외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잘 풀리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잘 풀려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러면 더 할 나위 없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라가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그 땅,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은 말이야 사실은 광야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야. 이런 얘기예요. 광야도 힘들고 어려웠죠.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무슨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뭐 해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가 끝이 아니고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집을 지을 것이고 너희들은 분명히 농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터인데 근데 말이야 잊지 말라는 거야. 그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 죄를 많이 지은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많이 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살만할 때 죄를 더 많이 질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어려울 때 아무래도 죄를 많이 짓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역사를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요즘엔 이렇게 먹고 살만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나는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옛날에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저만 해도 뭐 하루에 한 끼는 밀가루 먹었고요. 그 골로에다가 매일같이 밀가루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띄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요즘에는 먹을 거 걱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걱정을 하지, 뭘 먹을까 걱정을 하지, 먹을 거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정말 신앙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옛날만큼, 우선 제 자신 스스로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 스스로가 옛날만큼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옛날만큼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기도가 절박하지 않고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간절함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옛날이 더하면 더했지, 지금이 더 강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만나 안 먹는다고요. 이제 만나가 끊겨질 거라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인도함 따라 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놓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집 짓고 자기가 편안한 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더 큰 위기와 더 큰 시험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 사실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뭘까요?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거하고 이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은 저도 예전에는 참 사랑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나 참 사랑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참 병이 들었구나. 이 몸만 병든 게 아니고 내가 사랑에도 병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각나는 게 사랑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 누구랑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싶다. 생각나는 게 사랑이에요. 생각나는 게. 어디서 먹은 거 있다가 보면 아이고 이거 누구도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싸서 가서 먹여주든지 살려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봤더니 내가 너무나도 욕심장이어서 나밖에 몰랐고 나만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그게 사랑이었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잊어버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언제 잊어버리냐 하면 풍부할 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풍부할 때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 표현이에요. 14절.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교만하다. 어떤 걸 교만하다고 하죠? 뭐 아는 척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교만한 겁니까? 물론 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 가운데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거나 또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서 뭐 나타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요번에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준비하다가 제가 참 재밌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교만과 겸손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는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그 위치, 내가 지켜야 될 위치를 지키면 그건 겸손한 건데요. 이 위치를 자꾸 벗어나서 남의 자리, 다른 자리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머무르면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벗어나기 자꾸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도 잊어버려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가인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 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고 말씀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은요, 그 자리와 그 위치를 잘 지키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은 다를 수 있다.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은 다를 수 있어요. 마치 가인이 예배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셨을지 몰라도 말씀은 계속 주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예배 생활이 삐뚤할 수는 있어요. 예배 생활이 일정하지 않고 예배 생활이 자꾸 실수하고 예배 생활에 자꾸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때는 적어도 그 말씀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를 떠나진 않아요. 근데 이 말씀까지 막히기 시작하면 말씀까지 듣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실은요 죄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면서 결국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요 계속해서 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여러분 이게 다 뭐라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믿음의 흔적들이에요. 믿음의 역사들이에요. 믿음의 흔적들이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게 내가 잘나서 해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또렷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광야, 불뱀과 전갈, 물 없는 간조한 땅,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쭉 이어져 나왔던 다 한 가지 다 스토리들, 사건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불뱀은 도대체 왜 나왔죠? 불뱀은 언제 나온 겁니까? 성경 멀리 갈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21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불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갈도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21장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2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4절 거기 보면 이런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여기 보면 있잖아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상했대요. 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만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가셨던 그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다 싫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입맛도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도 하는 것까지도 싫어져요.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면서 후회가 되고 안타까움이 생각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까지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 하나 가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깨닫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그래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놋뱀을 달아가지고 놋뱀을 달아서 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스토리들이 다 그 백성들을 이런 스토리들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 일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에는 마침내가 있어요. 중간에 적당하게 끝내가지고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요즘 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올해가 이제 연애가 내일 모레 이제 4월 달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애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는데, 목사님은 이제 30년 됐으니까 30년 동안에 목회한 거 이제 근속 표창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근속 표창을 한대요.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됐네. 그 30년 중에 절반 정도는 여러분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사 교인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 피곤하겠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루하시죠? 맨날 불편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솔직하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분도 30년 때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적당하게 교인들 피곤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어떻게 잘 마무리를 잘 지을 생각을 해봐. 저도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내가 우리 교회를 그만둘 때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그만둘 거야.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두 종류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그런 거 하나.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아. 듣지를 않으니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것도 없어. 네 천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니 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되
어떻게든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참 고마운 거예요. 교인들이 참 고마워요. 물론 있잖아요. 속색이는 교인들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싹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애틋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집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집사람이 좋은 점이 보이고 나쁜 점이 보였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래도 우리 집사람 이거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두 가지가 모호해져요. 좋은 거 같다가 나쁜 거 같다가 너무 같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냥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게 정인가? 정 때문에 산다고 얘기도 하고 뭐라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언젠가 끝이 오겠죠. 그러나 여보, 나 당신하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 당신은 어떨는지 몰라도 나는 2번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게 진짜 행복 아니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보고 다시 목회를 10년 전, 20년 전 다시 해서 한다면 평동교회 다시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나 거기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요, 다시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거죠. 부족한 거 많고 또 연약한 거 많고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평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내가 이게 복이지.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뭐라고까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17절부터 보면 요거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때가 되면 꼭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능력 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니까 이 정도 하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내가 한 거니까 이만큼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기억하면 위치가 잡히는 거예요. 무슨 위치가요? 내 능력, 내 기회가 아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조차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네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거 다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하라고 하는 일 다 했냐? 요거 물어보실 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신 거 다 했냐? 하나님.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할 일 남았나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안 보이면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가는 거라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마침내 복이에요. 오늘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한대요. 반드시. 이거는 뭐 열의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백발백중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 위치가 없어요. 자기 위치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이랬는데 누구는 저랬는데 다 달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제일 바보 같은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는 이랬는데 이거예요. 누구는 이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 가세요. 나는 내 길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닌 게 아니고 주님이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때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오늘 특별히 교육부 오늘 주간 예배잖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은 어떤 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교육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해요.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교회들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학습하고 배우는 것이 축하되고 격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면 의미가 있어요. 다 필요한 일일 수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뭐든지 잘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에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걸음마조차도 수없이 수천 번씩 넘어지는데 말도 아, 야, 요 이것도 얼마나 많은 연습하면서 엄마, 아빠 요 한마디 하기까지 몇 번의 실수와 몇 번의 이야기를 하냐고요. 근데 그것을 참아주는 게 교육 공동체예요. 그것을 참아준다고요. 그것을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가 아니고 이야 잘했다 뭔가 했더니 애가 뒤집은 걸 가지고 잘했다고 그래. 얼마나 웃겨요? 그 뒤집은 거 그거 뭐가 별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집 아이가 뒤집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었어요. 자기가 몸이 뒤집은 게 아니라 세상을 뒤집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교육 공동체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특별히 유치부부터 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 하나가 천하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기억하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참아주고 기다렸으며 박수 쳐주고 격려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남은 시간들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해가 져가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마치 조급하듯이 우리 인생이 꺼져갈 때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불꽃을 태워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명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쉬움 속에서 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남기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 차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평동의 교우들 가정마다 지키시고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 헛되지 않아,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